저는 어릴 때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사진과 팜플렛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었고요. 자료도 많지 않아서 포스터 한 장 가지고 있으면 몇 날 며칠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에 저에게 영화 팜플렛은 정말 말 그대로 보물이었습니다. 너무 애쓰면서 모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집에 어디에 있는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예전에는 보물이었던 것이 지금은 그냥 먼지 구덩이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여기며 열심히 모았던 것들이 사실은 보물이 아니라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실패가 없는 보물,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보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보물을 발견하는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입니다. 22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다가 염려와 걱정에 짓눌리게 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한 염려와 걱정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며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부터 염려하지 말자 다짐하면 정말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미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처럼 무의미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의 심각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염려가 더 커지기 전에 그 염려의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해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바위처럼 이렇게 커지면은요, 우리는 그 밑에 깔려서 허덕이며 살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바위처럼 커졌는데 그 바위가 가슴에 박히게 되면은요, 우리는 답답하고 한숨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다는 헬라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염려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다와 관심을 가지다가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까닭은요, 마음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심사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 관심이 깊어질 때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것을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장성해도 뭐라고 말해요? 길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염려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평생 자녀에게 관심을 거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관심은 유익한 것이지만 과도한 관심은 늘 부작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만 해도 자녀는 간섭과 집착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과도한 관심은 과도한 염려와 걱정을 낳고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염려하는 이유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욕심 때문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23절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당시 음식은요, 곡식과 가축이죠. 이것이 쌓이고 불어나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번역한 헬라어 소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개인의 삶이고 또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의복은 천으로 만든 옷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와 환경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걸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바로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몸을 위해서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본문 앞서 등장하는 한 부자의 이야기처럼 곡간에 곡식을 쌓는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 목숨이 다하는 줄 모른 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옷을 입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매번 다음으로 미룬다는 겁니다. 다음에. 소중한 일인데 다음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더 좋은 옷,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지위를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일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요, 항상 질이 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욕심으로 인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전도되어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문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누적이 되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으로 결국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그토록 자부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먹고 사는 것만 염려했을 뿐 자신과 가족을 제대로 돌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욕심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찌 먹는 것과 입는 것만 국한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수많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요? 종처럼?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욕심이 시키는 대로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걱정을 하지? 내가 왜 근심하지? 왜 내가 불안하지?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 욕심이 많아서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욕심의 종이 되어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잖아요. 욕심 때문에. 뒤바뀐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형을 자연에서 찾으셨습니다. 24절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어떤 길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이를 의미하기도 해요. 따라서 키를 한 자를 더한다는 소리는 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너희들의 목숨이 단 하루라도 연장될 수 있을 것 같냐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목숨이 연장되는 것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울 때 수술이 훌륭하게 성공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가벼운 일 아니에요. 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는요,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너희가 왜 쓸데없이 염려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27절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의 모습이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왕자, 그 영광이 아무리 대단해도 들에 핀 꽃 한 송이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다 밟아버리는 이 꽃, 내가 운전하다가 짓눌러버리는 이 들풀이 내가 막 바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더 대단하다고? 솔직히 쉽게 인정되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식이 바뀌길 바라신 거예요. 너희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그 상황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피고 지는 이 작은 들풀만 못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식이 달라져야 욕망에 끌려 다니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었음도 함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에 박혀있던 염려와 근심이 인식이 바뀌는 순간에 이렇게 눈 녹듯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작은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인간의 영광에는 전혀 생명력이 없구나.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삶으로 순종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역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개하실 때요, 충분히 깨닫게 하신 다음에 또 믿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깨달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30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니 어쩔 수 있겠어? 내가 내 방식대로 해결할 수밖에. 그렇게 진행하면서 우리는 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힘들었지. 염려 때문에 너무 괴로웠지.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너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네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들, 보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이제 변함이 없는 참된 보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을 보면 그의 나라와 의까지도 얘기를 하시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추구하라,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대로 따라가죠. 이 자연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곳이 있다니까요. 여기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욕심의 지배를 받는 욕심의 나라로 돌변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 곳이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추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느 때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절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혜택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화입니다. 인간이 주는 평화는요, 시절이 좋을 때만 얻게 되는 평화예요. 시절이 바뀌면 또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평화는요, 몸이 아파도, 내가 일이 없어도, 내가 고통을 겪어도,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안에 있을 때요, 또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참된 평화를 느낄 때 훼손된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은요, 몸에 병이 생기고요,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평화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는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능력으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참된 복물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구나.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또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뭐였지?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33절 말씀은 세 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준행해야 해요. 무엇이냐면 소유를 팔아라. 두 번째는 자비를 베풀어라. 세 번째는 썩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 세 가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기 소유를 팔아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파는 것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우리가 모은 게 아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사용할 때 소유했던 것에 가치가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유를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을 알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지나가도요, 때를 놓칠 때가 많아요. 잠깐 고민할 때 우리는 긍휼의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낡지 않는 배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돈주머니예요. 다른 데 보면 이 전대라고 되어 있죠. 이 낡지 않는 배낭, 이 돈주머니를 만드는 것,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언제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를 나누든 그건 상관없어요. 무엇을 나누든 상관없어요. 돈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노동이든 다 상관없어요. 언제든 나눌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낡지 않은 주머니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머니를, 이 배낭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눠야 할 때 고민하다가 또 때를 놓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때를 놓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바로 코앞까지 찾아왔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저 멀리로 물러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행하게 되면 다함이 없는 보물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다함이 없는 보물을 얻게 된다. 저는 이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안에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전혀 없고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은요, 실수가 없는, 실패가 없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번역을 하면
세상이 보물이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에게 잠깐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고 나서는 참혹한 실패를 안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보물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하라고 하는 이 보물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 개의 명령은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에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어제 처남이 고구마 농사를 지은 것을 수확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이 수확 망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주일 말씀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아내와 아이들이 여주로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애써서 일을 마쳤다는 이 소식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남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가족과 친구를 제외하고 크게 도와주신 분 그 두 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웃집 어른들인데요.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도와주셨대요. 이 처남 부부가, 이 젊은 부부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일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이 밟혀서 오늘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 처남 내외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노부부가 어찌나 일을 잘하시는지, 원래 농부도 아니셔요. 도시에 살던 분인데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아주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일당도 받지 않으시면서도 고구마를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누구한테 선물하신다고 사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후 부부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구나.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어른,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더 감동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 파급 효과가 있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웃집 어른들의 이 귀한 마음을 이렇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처남이 그래도 이 처음으로 이 수확한 이 고구마를요,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고마운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처남으로에게 연결된 것이죠. 근데 이 처남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오늘 빨리 갖고 가가지고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더라고요. 전 또 깜짝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들은 모두 보물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그 욕심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참된 보물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 보물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누리시며 복된 한 주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